안녕하세요, 교우님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가는 6월 중순입니다. 한낮의 온도가 30도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였던 날도 있지만 저녁 때는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일상생활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들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모를 다 심어서 들녘에 푸른 모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논 속에서는 밤마다 개구리들이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느라 밤새 개구리의 합창 소리가 정겹게 들립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백신도 차차 접종하면서 점차로 코로나19 감염증이 사라지고 일상이 자리 잡아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며칠 전 쿠팡 물류센터 화재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현장 건물 철거 붕괴 사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들을 보면 사건 사고들로 인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등 참으로 마음 아픈 일들로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늘상 세상은 이렇게 고통과 혼란과 아픔 속에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겠지만 지금 이 세상을 가만 들여다보는 저희의 눈 속에 비치는 세상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화나고 환멸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배고픈 형제에게 돈 없이도 날마다 와서 치킨을 먹게 한 치킨집 사장님, 목숨을 끊으려고 한강에 뛰어든 사람을 구한 고등학교 학생들,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을 코로나19 감염증 종식을 위해 써달라고 동사무소에 아무도 모르게 놓고 가는 이름 모르는 많은 사람들, 택배 아저씨의 수고에 고사리 손으로 먹을거리를 싸고, 택배 아저씨, 저희 집 물건은 늦게 도착해도 되니 힘드신 날에는 배송을 미루셔도 돼요 라고 쓴 손편지를 남긴 아이와 그애 또한 음료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이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라는 손편지와 분홍색 보온병을 늦은 밤중임에도 문 앞에 놓고 간 택배기사, 이외에도 사소한 일들에 작은 친절을 베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 세상은 아름다울 수 있다고 느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선하심과 사랑, 충만하심을 본받아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남을 위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만들기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와 요한복음으로 두 여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여자는 모두 이방인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 요한복음에 이름 없는 여자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두 여자 중 먼저 룻에 관해 룻기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모압 여자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장에서 18절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친정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자 한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떠나가지만 룻은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자 모압 지방에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모압 사람인 두 며느리를 데려가지 않고 혼자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낳더라도 며느리들이 그 자식과 결혼할 수도 없으므로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고향집으로 갈 것을 명합니다. 이 한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시어머니 곁에 남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가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므로 이로 인해 며느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물론 자신에게도 그 화가 미칠 것이라는 것도 생각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젊은 며느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청에 룻은 이방인으로서 유대 땅에 가는 것이며 시어머니를 부양할 것 등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감내하고 시어머니를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룻은 한 남자와 결혼하면서 이미 완전한 그 집 사람임을, 그래서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닥쳐도 언제나 함께하고 변치 않을 것임을 확실시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은 종교 또한 유대의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당연했고 자기의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상황을 생각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비참하고 지극히 외로운 처지입니다. 남편도 없는데 자식들마저 죽은 상황으로 누군가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그녀 곁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상태입니다. 룻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위로하고 시어머니를 대신하여 궁핍한 생활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 시어머니와 아직은 많은 남은 여성을 함께 하겠다는 것, 그것도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아님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룻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여인 늙은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차마 떠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마 못하는 마음이 룻에게 자신의 욕망이나 안락함, 편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연민의 마음, 차마 못하는 마음만으로 이런 삶의 선택이
가능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룻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달은 여인입니다. 언뜻 보면 룻이 시어머니와의 삶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룻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룻 또한 하나님이 택한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에게 던져진 삶에 대해 비록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여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달라는 예수님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제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놀라며 되묻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여자 네가 알게 되면 오히려 여자가 내게 물을 구하고 그리하면 예수님이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물도 깊고 그릇도 없는데 어찌 물을 얻을 수 있으며 야곱보다 더 큰 분이냐고 되묻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자는 여전히 생수를 샘에서 솟는 물이라고 여기며 그 물로 목마르지 않고 물 길러오지 않게 해주시라고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여자를 비난하거나 호통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샘을 제공하고 대화하면서 여자의 양심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고 예수님은 여자의 말이 옳은데 그것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죽거나 이혼한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다 알지 못한 여인의 질문은 이어집니다.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는 물음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아버지는 이들을 찾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아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내가 그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여자 룻과 사마리아 여자는 대조적입니다. 룻은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자신의 앞날을 걱정할 필요도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한 겁니다. 함께 하기로 합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지금 그녀 앞에 선 시어머니를 하나님이라 여기고 모시고 섬길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를 주빈으로 한 내용은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이처럼 룻을 주빈으로 내세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룻은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실천한 여자입니다. 룻과는 다르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꾸준한 가르침으로 진리를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유대 사람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인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여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소외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직 육적인 목마름에 대한 말로 이해하고 질문합니다. 이때까지 여자는 영적으로 눈뜨지 못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면서 여자는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남편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남편은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돈, 명예, 권력, 욕망 등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던 것처럼 세상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의 생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룻과 같은 자리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자리입니까? 룻처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처럼 세상 것들에 대해서 사로잡혀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끝없는 가르침을 받고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자가 깨닫게 되었듯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혼의 생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고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는 바꿀 수도 없으며 세상의 어떤 것은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목마름이 가시지 않고 더 갖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귀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후 참되게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사랑, 정의, 진실, 희생, 생명, 존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 명예, 성공 등 세상의 가치들이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과시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 사탕을 입에 넣은 것처럼 달콤하고 입안에 단맛이 남습니다.
그러나 입안에 고였던 단맛이 지워지듯 이것들도 차츰 사라져갑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덧없음을 느끼게 되고 삶의 공허함을 느끼게 될 때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 존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선 첫사람에게, 내 곁에 있는 첫사람에게 나를 귀찮게 하든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든지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에게든지 나를 찾아주는 사람 그 누구에게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즘 자주 하는 말인데 밥을 먹으면서 사람이 밥 한 끼 먹는데 별로 많은 음식이 필요치 않음을 절감합니다. 많은 가짓수의 반찬을 늘여놓아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끼의 밥과 반찬 서너 가지 혹은 국이나 찌개와 김치 하나면 충분히 배를 채우고 배부른 기쁨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함으로써 시간과 재산과 정성을 낭비하고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까지 철회하고 맙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게 필요한 충분한 세상적 가치는 아주 작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을, 많은 명성을, 많은 권력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사랑을 펼치는 성령 강림절 되시길 축원하며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